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 10장 이하 14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아모스서와 동일하게 이제 예후 왕조의 마지막 때쯤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보내졌죠. 그런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일했을 때가 언제냐? 예후 왕조의 네 번째였던 여로보암 2세. 다시 말해 아마도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국강병의 시대이지 않았는가. 정치, 외교, 안보. 분명히 이 정도 되면 더 신앙도 좋고 더 은혜도 누려야 될 텐데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 또한 항상 우리가 잘 먹고 좀 부하게 살고 형통하고 정말 그런 마음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서 건강할 수 있을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좋아야 되겠죠? 재단이 많게 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우상들에 만들었던 이 상들이 더 아름답게 치장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요롭게 될 때 항상 걱정하는 게 뭐예요? 2절 서두에 얘기하죠. 우리에게 몇 가지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욕심,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사단. 항상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14절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특히 9절에 보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노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두 가지 마음 같아요. 어려울 땐 주님을 찾지만 평안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까 계속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뭘까? 또 1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까지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이제 호세아가 얘기하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게 어떤 죄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에게 대해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죄요. 두 번째는 밑빠진 독,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 다시 말해 물이 저축되지 못할, 모이지 못할 웅덩이를 구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얘기는 하나님을 등진 것이 죄고, 두 번째는 다른 신에게 엎드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그걸 채우고 거기다가 열심을 하면 다 뭐 하겠습니까?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악의 시작은 우리가 어제부터 보았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데부터, 알아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데서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죄. 이것이 바로 죄악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심각한 거예요. 왜? 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마음이 깨달음이 사라지게 되면 결론은 다른 신을 섬기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오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나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참 이 한다는 얘기들을 보면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을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죄의 길들을 쭉 살펴보면 뭡니까? 한다는 것이 악을 바꿔라 죄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자기가 잘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는 겁니까? 병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기드온 때도 그러고 많은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병사를 없게 하셔서 누구를 의지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들이 지금 고백은 뭡니까? 그 죄가 하나님 없어도 이 병사만 있어도 잘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다시 말해 자고 일어났더니 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지금 호세아가 북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잖아요.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절하는 죄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의 군사 이런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철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이제 호세아 이후 20-30년 안에 이루어지는, 결국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건 뭐였냐면 12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는. 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또 보십시오. 진노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완전히 진노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끝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믿음이 없는 열방에 대한 심판과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요 조금 달라요. 뭐가?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개인적인 나이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는 왜 건져주셨을까요? 당연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불러냈는데 근데 그들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2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점점 멀어지는, 계속 예언자를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니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도 갈 수 없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누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앗수르를 보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뭐 이방 나라만 보냈겠습니까? 엘리야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고, 엘리사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고, 혹이나 몰라 요나를 다른 데 가서 보내보니 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봤는데 그것도 남쪽의 선지자를 북쪽에 보내봤지만 들어먹지를 않고,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보내도 되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많은 자들을 보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는데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외치면 적어도 의인 10명은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죄가 많아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요, 정확히 얘기하면 의인이 없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잘 보면 2700년 전에도 이렇게 악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 찾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시대도 보면 악인들의 잔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 성경 자체가 진짜 돌아오라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8절에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절이었죠. 왜 잠깐만 이렇게 나타나요? 8절이죠.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볼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또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드마, 스보임, 스알, 소돔 다 어떤 도시입니까? 고모라. 멸망한 성들입니다. 소돔처럼 혹은 스보임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만 얘기한다면 끝장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질투하시는 거. 그런데 다른 누구도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보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깨달았냐? 자기의 부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통해서 그 여자를 사랑해보는 과정. 정말 데려와도 돈 주고 나가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호세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호세아도 같았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정말 진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진멸하고 싶지만 또 한 마음은 뭡니까? 불붙듯이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 칸나라는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이 두 가지 마음, 정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는 짓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다 때려 죽이고 싶은 거죠. 하지만 다 때려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 보면 너무 어렵게 해요. 하지만 그렇게만 또 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일 거예요. 아마 호세아도 자기의 부인을 보면서 정말 저런 게 있을까 싶어 완전히 진짜 아까 잘못 읽었지만 13장 8절 말씀처럼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도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실수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 때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고 동거하다 뭐 됐어요? 동화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앙망하다. 이게 바로 믿고 신뢰하다.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믿고 바라보다.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우상을 등지길 바라고요 다른 신을 버리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기를 바라며 13절에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모세겠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결국은 그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너에게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다. 호세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왜 호세아 이름이 또 그렇고 그 시대에 보냈겠습니까? 자꾸만 이방신을 섬기고 그를 따르니
그러니까 악을 기경하여 열매나 먹어대고 앉았으니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오늘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은 이것이 늘 걱정인 거예요. 배부르면 뭐예요? 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한 걸 염려한 적이 있는가? 인간이 염려하는 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궁핍에 빠질까 봐 걱정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런 걱정 안 해요. 왜?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 굶지 않아요. 그러니까 굶는 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내가 늘상 염려한다는 거. 그래서 신약에도 얘기하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부자는 먹고 배부르면 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차라리 우리가 살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이런 갈급함,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도 안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난하고 조금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를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어렵기보다는 기도의 때고 정말 그때 오히려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장에 보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 성경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죠. 결론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와서 어떻게 그들이 바뀝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께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고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잣나무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14장까지 봤지만 솔직히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확실히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들이 두 가지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것과 하나님 아닌 것에 우상을 섬겼다는 문제.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 나니까 그들이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원합니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배운 것,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이후에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들이 다니엘서 안에 가득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끌려가 보니 아수르, 그렇게 자기들이 섬겼던 신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바벨론 신, 페르시아의 신을 섬겨서 좋아서 끌려갔는데 결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들이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끝으로 갑니다. 아모스를 보내도 안 되었고 호세아를 보내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살만 에셀을 보내서 BC 721년에 정말 참혹하게 그들이 나라가 끝나버리죠. 하지만 결론은 언젠가는 그들이 포로 끌려간 이후에 깨닫게 되어서 자기들이 사랑했던 그 아수르의 우상들, 바벨론의 우상들 결국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근데 놀라운 건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다른 두 가지의 길 있죠. 돌아가지 않는 자와 돌아가는 자. 회개는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러나 그 회개는 후회와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오늘 했던 것들을 내일은 안 해야지 하고 내일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가던 길 가운데서 뒤돌아설 수 있는 것이 돌아가자는 것이고,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마음에 그냥 양심에 찔려서 오늘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완벽하게 여러분이 있던 거, 또다시 얘기합니다. 악은 모양이도 버리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나를 위해서 이것 정도쯤이야.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의 여러분의 실수가, 여러분의 그 작은 것 하나의 욕심이요, 사단은요,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할 것이고, 계속 웅덩이를 파게 할 것이고, 계속 하나님을 등지게 할 것입니다. 호세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냥 망합니까? 돌아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죄도 문제지만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없었다는 건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완벽하게 될 수 없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병사와 내 물질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빈틈없도록 말씀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읊조리며 오늘도 묵상하시고,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든 포스트잇에 쓰든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얼마나 매일마다 쓰러지는데요. 그런데도 또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나는 연약한 인간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안 그러면 북이스라엘처럼 호세아가 아무리 외쳐도, 아모스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다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가 외치고 이적을 보여줘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가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일들을 통하여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충성된 종들, 정말 의롭다 칭함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